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창세기 48장까지 왔는데요. 창세기 4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다 읽진 못할 것 같고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만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된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굉장히 복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의 축복은요,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49장, 그 야곱의 축복만 생각하시지만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요, 야곱의 축복은 47장부터 펼쳐집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그 야곱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48장에는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우리가 많이 찬양하듯이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죠? 그 내용과 같이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48장, 49장 모두 어떤 장이죠? 네, 축복의 장인 거예요. 네, 축복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역시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네, 축복하면 성경대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축복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복덩어리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복덩어리입니다.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주님 보시기에 네,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제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47장부터 봤는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본향 준비였잖아요. 그런데 아직 죽기 전에 야곱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요. 그게 뭐죠? 네, 그건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가장 먼저 받은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그 야곱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은 아들은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 네. 왜 그랬죠? 늘 요셉은요, 아빠 야곱의 안위를 살폈어요. 아빠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어디 힘든 데는 없는지 사람을 시켜서 늘 아버지 야곱의 안위를 살피면서 돌봤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가 좀 힘들거나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네, 가장 먼저 소식을 접하고 들을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안이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늘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던 요셉은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빠 요셉이 노안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를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방문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왔다는 그 말을 듣고요. 침상에 누워있던 그 야곱은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침상에 앉아요. 네, 죽음을 앞둔 특히 노안이 든 어른이요. 침상에 앉는다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앉고 일어나는 것도요. 눕고 일어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요.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그 자녀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침상에 앉아서 그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을 맞이해요. 왜죠? 왜 그렇게 앉아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 앉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복 주셨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고요, 고백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축복해 주겠다는 그 말이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상한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네, 야곱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낳은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니까 손자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손자로 삼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들을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동생들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린다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되죠? 요셉의 동생들이 되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 불러야 되죠? 형이라 불러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뜻을 굽히지 않아요. 야곱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들은 내 손주들이 아니라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야곱의 말의 뜻과 의중이 뭐죠? 요셉으로부터 아들을 뺏어가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네. 그럼 왜 야곱은요, 이런 이상한 조치를 내린 걸까요? 네. 요셉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이런 이상한 행동과 말은요, 모두 장자권과 관련이 있어요. 장자권은 상속권이잖아요. 그 기업을 물을 자,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 그 상속권과 관련이 있는데요. 요셉은요, 원래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첫째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라 몇째죠? 11번째 아들이에요.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 근데 이제 그 요셉을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장자로, 상속권자로, 큰 아들로,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 삼아서 그들에게 똑같이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손자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아버지들과 똑같이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큰 아버지들과 똑같이 할아버지 그 야곱의 기업을 하나씩 상속받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씩 상속받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빠인 요셉 입장에서는 몇 개의 몫을 상속받는 거죠? 두 몫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창세기 46장에서 이미 보아서 알듯이 요셉의 형제들도요. 요셉의 형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자녀들이 여럿 있었어요. 수십 명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손주들이잖아요. 큰아들 르우벤은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손주들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르우벤이 낳은 아들이 4명 있었고요. 46장에 보면 다 나와요. 약간 70명이 이렇게 이집트로 이주해 오잖아요. 근데 큰아들 르우벤은 아들이 4명 있었고 시몬의 아들들은 6명이 있었고 레위 아들들도 3명이 있었고 이렇게 아들들이요. 굉장히 많은 아들들을 또 낳아서 손주들이 엄청 많았어요. 손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근데 그 많은 손자들 중에서 유독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손주 삼지 않고 아들로 삼겠다. 아들로 호적에 올리겠다. 그래서 내 유산을, 내 기업을 이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손자를 아들의 위치로 격상시켜서 하나씩의 몫을 상속해 주겠다는 것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둔 아빠인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자만 두 몫을 받았거든요. 장자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요.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장자로 누굴 삼겠다고요?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큰형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라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야곱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오름으로써 그 야곱의 아들, 그 호적, 그 아들들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약속의 땅, 적각고려라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 분배받을 때 어떻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땅을 각각 분배받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각각 하나의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몫을 분배받는 거예요. 이건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시간이 지나도 그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도 요셉을 이스라엘 내에서 장자로서의 위치를요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형제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11번째 아우지만 그런데 너는 장자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예전에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어요. 2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28장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상 말씀으로도 한번 하긴 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고요. 그럼 큰형 르우벤은 왜 장자의 명분을 못 받았죠? 왜 탈락됐죠? 불효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효하면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주셨고 그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장자 역할을 또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듯이요. 장자의 명분은요. 요셉에게 있어요. 또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건 역시 그냥 내가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야곱이 그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괜히 다른 아들들에 앞서서 요셉의 아들들을 이유 없이 축복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가운데 또다시 이해하지 못할 돌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8장 본문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해 준다고 해서 아들 요셉이요, 아빠 야곱이 손주들을 편안하게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아빠가 침상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팔 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팔 이렇게 엇걸려 들고 하면 힘드니까 그 아빠 요셉이 손주들에게 편하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아빠 오른편에는 그 므낫세를, 큰 아들 므낫세를, 큰 손주죠. 큰 손주 므낫세를, 그리고 또 왼편에는 아빠 손 왼편에는 작은 손주 에브라임을 이렇게 탁 축복할 수 있도록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배려해서 아빠가 편하게 축복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축복할 때 야곱이요, 이렇게 축복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그 왼손을 그 므낫세 머리 위에 얹고 이렇게 힘들게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할아버지 야곱이요, 오른손을 펴서 누구 머리 위에 얹었다고요? 네, 둘째. 네, 요셉의 차남,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요. 왼손은 첫째 므낫세 머리에 얹고 이렇게 힘들게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 오른손을 첫째 므낫세 머리에 얹으셔야죠 하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엇갈린 손을 다시 이렇게 들어서 제대로 야곱의 오른손을요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어요.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요셉은 아빠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원문의 18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의 다급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하면서 막 급하게 이렇게 손을 다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채 잊지 못하면서 지금 급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에는요, 장자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기업의 상속권이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그 상속권이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에 신적인 그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받아야지 이제 적자가 되는 거예요. 정통성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므낫세가 큰형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네, 야곱이 지금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모르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고 또 첫째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란다. 나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지금 아들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이요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해요.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마치 예전에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심하게 싸웠잖아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리브가 이삭에게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중에 있는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대로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돼요. 아니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나뉘어진 다음에 마치 북이스라엘에서 대표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과 같은 뜻으로 성경에 나오고 쓰이는 장면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성경 특히 선지서에 보면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구약성경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면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부르는 건요.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를 때 이게 진짜 에브라임 지파만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부르시는 건지는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될 정도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축복대로 지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대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셉 역시요. 큰아들 므낫세가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사람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면에서 보면 야곱이 훨씬 더 그 요셉보다 영안이 뜨여있던 거죠. 네. 장자고 큰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다 장자의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아들들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크기로 따지면 가장 많은 영토를 분배받는 므낫세 지파 그 요단 서쪽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서 그 엄청난 가장 큰 땅을 므낫세 지파가 받잖아요. 네, 그 지파는요 모두 어떻게 보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어떻게 보면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아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여자, 그것도 우상 숭배하던 애굽 땅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그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낳은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다른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큰 아버지들이나 가나안에서 태어난 다른 사촌 형제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 문화 안에서 자라난 혼혈 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혈통대로 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요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초석과 깃들이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하나님 나라에 이들을 당당히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여 요셉 지파 내에서도 큰 아들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도요.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어디 나오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볼게요. 길지만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죠? 우리를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를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미련해도요, 지혜가 없어도요, 천해도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 약한 우리를요 친히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펼쳐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서 잘해서 똑똑해서 우리가 부자라서 부름받은 사람 우리 중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문벌이 좋거나 금수저라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왜 주신 거죠? 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죠?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은혜 찬양 불렀잖아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예요.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야곱은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네, 다시 창세기 48장 야곱의 축복으로 돌아와 볼게요. 거기 보면 야곱의 축복, 그것도 진짜 찐 축복이 나오는데요. 4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요, 요셉을 위해서 축복해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누굴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고 나오죠?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축복해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잖아요. 요셉을 위해서 야곱이 축복해주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습니다.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셨다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야곱의 고백을 따라서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축복하는 방법이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네, 심플하죠? 네,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축복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없으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를 향해서 축복해도 돼요. 네, 친구를 향해서 축복해도 돼요.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당신에게 복을 주세요. 네. 근데 여기 축복하는 걸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축복은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지다는 게 뭐라 그랬죠? 구원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나의 창조주요,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 나를 만드시고 기르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축복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들어가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축복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1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16절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네, 나를 기르시고 건지신 하나님께 누구에게 복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주면 돼요. 하지만 복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사람에게는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물과 공기가 없으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복 달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바탕해야 돼요. 복을 비는 걸 그냥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하면 안 돼요.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아요. 인정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힘을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그리고 복을 부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 달라고 명령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주국교회 보면은 믿음의 선포랍시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믿는 자들 중에 많아요. 이게 뭐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종부리듯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래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는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부탁해야 하지만요.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거나 하나님을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모든 복이 그 만복의 근원 대신 모든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복을 부탁하며 구하는 게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성경이 가리키는 축복이에요. 근데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경의 방법대로 축복하시고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축복 받아야 살아요. 복 받아야 살아요. 그냥 복 많이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이고요, 간구이고요, 기도예요. 응답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 가능하면 많이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세요. 응답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만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함께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네, 복을 주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축복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축복은요, 나이 들어도요, 늙어도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죽음에 임박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숨이 차고 말할 기력이 없어서 목적선을 대고 정말 호흡할 기력도 없어서 마음으로만 구해도요, 신음으로만 구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을 향해서 구하는 축복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얼마나 성도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권세예요. 48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47장에서도 받고 또 오늘 48장에서도 보고 또 다음 주에 창세기 49장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49장에서도 야곱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이여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이 축복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47장과 48장과 49장에 야곱이 한 이 모든 축복들이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됐죠? 다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의 형제나 부모나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믿고 구하세요. 그러니 가능하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세요. 축복 많이 한다는 건 뭐죠? 이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아니,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하지 마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때때로 우리 자녀에게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있어요. 아, 나도 내가 이런 점이 제일 싫은데 누굴 닮아서 그런지 내가 싫은 모습을 자녀들에게서 볼 때, 그러면 나에게 쏟을 그 화나 그 분을요, 자녀들에게 쏟을 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아,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아, 나는 저때 더 했지. 난 저때 더 그랬지. 아,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셔서 지금 이렇게 복 주신 거지.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 저 아이에게도 복 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절대로요, 너도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너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뭐죠? 너도 나처럼 고생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저주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길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은 알지만요, 그러지 마세요. 자녀 고생해봐라 그러면요, 나중에 그렇게 가서 부모 속썩이고 막 불화해서 결혼했는데 막 사이가 안 좋으면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더 고생해요. 자녀들 다 갖고 와서 엄마 애 좀 봐주세요 하면서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도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지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내가 친히 다 알지 못하는 거, 내가 다 돌아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대신 돌아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비록 이 아이가 비록 어리고 철이 없을지라도, 나처럼, 나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철이 없을지라도 나처럼 늦게 부르지 마시고 하루빨리 더 어렸을 때, 청년의 때, 더 학생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며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이 힘든 세상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이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저 역시 이 시간 성경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세로 이 시간 복된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늘 위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후손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주로 말미암아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용기를 주시고 온전해져서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확장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것처럼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을 위해서요, 수시로 날마다 축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고요,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실 때 그걸 가장 즐거워하세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 그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일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축복하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